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거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 이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참된 정결과 불의에 대한 선연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정결을 날마다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비교적 긴 모압에 대한 열방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왜 유독 제국으로서의 애굽과 바벨론에 이어서 이 모압이 그렇게 길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러 세워지는 것일까? 블레셋처럼 우리가 출애굽 시절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적대 세력으로 들어왔던 옆구리의 블레셋 북방의 하소를 기억한다면 심판의 원인 없이 하나님의 진멸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모압은 비교적 긴 심판의 내용이 나오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모압이 가지고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풍요와 재물을 의지하는 거짓 신앙의 실체를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마지막 계시로의 교회의 심판에 대한 라오디게아의 말씀을 선연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오늘날 우리 세대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오염이 되어 하나님의 진리도 진실도 십자가의 희생도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패역함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모압에게서 보는 거지요. 그 모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풍요와 오만에 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로다.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포도주의 풍요로움 속에 그들은 오만의 자리에 떨어졌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인 포도주가 모압에게는 오만으로 변질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 잔을 비워버리시되 포도주에 취해서 토하고 그 더러움의 뒹구는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개와 돼지 같은 삶의 모습을 여기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포도주로 인하여 진노의 잔이 펼쳐지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우리는 계시록에 나타난 음녀들의 만행, 계시록에 나타난 믿음을 잃어버린 어둠의 세력들의 삶의 실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잔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다는 사실. 요즘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서도 마약에 찌들어서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현장을 보도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지요. 어찌다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술 취함에 매달려 살아가고 그 수치가 수치인지를 모르고 술 마시고 길바닥에 잠잤다는 이야기들을 무용단처럼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이 제게는 처참하게 보이는 거지요. 미국 사회가 마약에 찌들어서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흉포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머지않아 우리 사회도 그 길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지요. 다른 방법은 있겠습니까? 마약을 단속한다고 근절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현실 앞에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노동을 천시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교회 와서도 봉사에 희생에 땀을 흘리지 않고 그 누군가를 섬기는 희생의 삶보다 반려견은 끌어안고 내 편하다고 살아가는 현대 문화의 비극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눈에 좋아 보이십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질 것입니다. 모압을 향하여. 그때 그들은 숲을 속으로 숨어버리고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보존할 것이지만 결코 도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반복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48장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7절에도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13절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오늘 본문의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반복되는 용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게 하는 그들의 오만함이 여기 들려지고 있고 그들이 그 오만함 속에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에게 모압은 통곡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로 떨어질 것인지 33절 기쁨과 환희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 모압의 멸망에 통곡을 하고 그모스에게 드렸던 분향이 끊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호세아서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응급의 축복을 주었지만 그 응급의 축복을 가지고 바알에게 가서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안타까움 그 자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런 점에서 교만과 풍요 그 이스라엘을 비웃던 그 조롱의 오만에서 그들도 예외 없이 엎어지고 넘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이게 역사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천국은 뭐고 지옥이 뭐겠습니까? 지옥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입니다. 그건 단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역사의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그러하고 한 가문의 운명도 그러할 뿐 아니라 한 개인의 운명도 역사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의 지혜자들은 내다보고 있는 거지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교만과 풍요와 남을 비웃는 조롱의 오만에서 횡포를 부리고 살았던 어둠의 망령에 춤췄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저는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선언합니다. 그 단지 그냥 환상으로 지옥에 불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 대학에서
개신교 장로로 섬기시는 정신과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러나 세상의 삶이 무너져서 마음 앞에서 찾아오는 모습을 수없이 본다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둠의 육체의 망령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곡의 대상으로 전락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역사의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모압을 향하여 오셨다면 블레셋과 뭐가 다릅니까? 모압에게는 그렇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왜 오십니까? 돌아올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열방 심판을 이야기하며 누누이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이제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 유다의 심판, 열방의 심판,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는 공평한 차별이 없습니다. 유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노략물처럼 레갑 족속, 에벤멜렉 그리고 바룩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이 통곡의 대상인 모압 안에도, 통곡의 대상인 애굽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곡에 있는 거죠. 버림받은 사람은 통곡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대상에는 통곡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울며 떠는 신앙의 진실이 주 안에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